어느 나이 많은 라피가 하루 종일 그리고 그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죽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죽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늘 똑같은 말이에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피님, 우리는 우리의 죽는 날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때 그 라피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회개하십시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회개 없이 구원 없고 회개 없이 축복 없다. 사람들은 자기 삶 가운데 우선적인 일들 그리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지요. 사람들은 지금 해야 할 일 가운데 죄의 문제가 우선적이고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이 회개라면 내 죽음의 길을 내가 알지 못한다면 지금 이 라피의 권고처럼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또 시급하고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것일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말을 많이 해요. 주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맨 처음 했던 이야기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셨던 내용이 바로 회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지은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미혹했던 그 사단이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면서 우리를 미혹하거든요. 하나님만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단 마귀도 살아 역사하거든요. 사단 마귀의 하는 일은 늘 정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럴듯하게 가장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영적 분별을 가지고 압니다. 아, 사단의 역사구나. 근데 그 미혹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하고 권능을 물리쳐야 되는데 이게 욕심이라는 놈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자석과 쇠가 서로 끌어당기듯이 말이죠. 그래서 욕심이 반응해서 사단의 미혹에 끌려가면 사단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죄의 자리로 끌고 가요. 그 죄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단절되는 자리예요. 이게 미혹받아서 죄 가운데로 가서 정신 차리고 오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끊어지고 단절된 상태에 버려진 채로 그때 사단이 꼭 치욕적으로 우리를 정죄하면서 우리는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짐승과 같은, 아니 짐승도 하지 않는 자리에서 자기감을 가지며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자로 그렇게 땅에 엎드려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기독교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회개를 통해서 기독교 역사가 유지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자가 날마다 더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요. 그 하나님 역사 속에서 그 복음이
유럽으로 돌아갑니다. 1000년 정도가 지날 때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진 그 공동체는 회개 없이는 살 수 없을 만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만큼 완전히 영적으로 그 메커니즘이 무너지게 돼요. 그럴 때마다 성경의 역사가 끝나 기독교 역사가 진행되면서 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아니 우리 힘으로 불가항력적인 어떤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묻고 우리의 죄의 문제이면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악했는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그들을 부유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신 일들로 왕을 세울 만큼의 권력을 가지게 되고요. 그가 입은 옷은요, 일반 대중들과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옷, 예수님처럼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제대로 발을 씻겼던 사람이 입을 수 없는 옷을 입게 돼요. 이 권력이라는 것은 한 번 입으면요 정말 내려오기가 싫거든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악한 짓을 하다가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이 권력의 뒷것이거든요. 뒷맛이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공동체가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교리로 만들어서 헌금 내, 헌금 내면 네 죽은 아버지도 천국에 보낼 수 있어, 이렇게 죄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겠다고 면죄부 사절단을 만들어서 각 나라에 파견하면서 그런 엄한 짓을 했어요. 성당 밑으로는 수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햇빛 한 번 못 보고 떨어진 꽃잎으로 아기 유골들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어디서부터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그들은 파멸의 길로 가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종말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나무가 다 베어지고 그루터기만 남아 있어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그루터기에 싹이 나고 움이 돋아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사의 남은 자 사상이에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멜랑이톤, 츠빙글리, 칼빈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회개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회개 운동을 하셔서 새로운 역사, 복음의 역사가 500년 동안 지금껏 지속돼 온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바로 회개예요. 회개를 통해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중세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를 또 새롭게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쓰임 받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을 들으라 그러면 저는 신약으로 와서 베드로와 바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길리기아 다수 출신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 유대사에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에요. 그 위에 족보는 실레로, 가말리엘 그리고 바울. 지금의 예로 들면 서울대학 법대를 나오고 헌법학자로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로서 있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회개할 일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이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잘못 배우면요, 그 열심이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열심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아요. 여전히 죄의 문제는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고
그 열심의 헌신들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로막는 일들, 방해하는 일들로 이름지어서 세월을 허비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을 도저히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람을 인정할 수 없어서 그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지금 거스리는 자로 살았겠어요. 자기 의로는, 자기가 율법에 대한 이해로는 자기만한 사람이 없어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로막는 일에 이 사람이 가장 앞선 자예요. 바울의 손에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성경을 다 표현하지 못해서 말이죠. 사도행전 9장 1절에 7절에 보면 그런 사울이 변화되어가는 과정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7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무를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갔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느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이 일 후에 자신이 얼마만큼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았는지를 사울이 깨달아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머리통만 크고 귀만 크게 열려있는 자인지. 내 심령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귀로만 듣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이 일 후에 바울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말씀과 기도로 자기의 삶을 새롭게 만들고 예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베드로 역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예수의 제자였다고요. 3년 동안 공생애의 증인으로 설 만한 자리에 있어요. 자타가 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으뜸이라고 얘기했던 베드로예요. 근데 그가 얼마나 터무니없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았는지, 그가 성령 받기 이전에 자기의 삶을 성령 받고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베드로의 삶이 성령을 받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기에 앞서 그가 사형집행관에게 요청합니다. 어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저를 거꾸로 매달아 죽이세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나와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이긴즉슨 너도 예수와 한 패 아냐? 너도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녔던 한 패거리 아냐? 이 얘기예요. 그때 이 베드로는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까 봐 아니라고 부인하며 그 곁을 떠나요. 유체이터는 아닙니다만 그런 자신의 모습을 자기가 보는 거예요. 얼마나 이 자괴감에 몸서리 쳐지는 시간입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모셨던 제자가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끌려가는데 나는 그와 함께 했던 자가 아니라고 거짓말로 부인하면서 그의 곁을 떠나는 자신의 모습을 자기가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늘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이러고 다녔던 베드로 아니에요.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된 베드로, 철저히 회개한 이후에 주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바울과 베드로가 변화될 때 탕자의 비유와 같아요. 집을 떠나 밖에서 아버지 속을 썩이는 자기 아들과, 비록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아버지를 속상하게 했던 큰아들과 다름이 없었던 바울과 베드로, 주님 품 안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았던 베드로, 주님과는 상관없이 살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며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전부 다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주님의 아름다운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자의 구원의 과정이에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회개 없이 구원 없다. 회개 없이 구원이 있다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성경 66권이 이야기하는 바 구원은 회개 후에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결코 회개 없이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회개했고 베드로가 회개했고 믿음의 선진들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계시고 그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 교회가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지, 자기의 자아를 가지고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면서 그 불순종과 죄악으로 결코 구원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복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수문 앞에서 말씀을 들으며 초막절 말씀대로 지켜가는데, 그들이 지금 이 모습은, 세레모니는 회개의 모습이에요. 느헤미야 8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일곱째 달 첫날에 회중앞 곧 남자와 여자나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제사장 에스라가 읽어주는 말씀을 아멘 아멘 받으면서 그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부흥회를 하고 있어요. 본문 1절에 보니까 7월 24일이 있고, 그리고 곧 초막절이 끝난 지 3일 후에 모여서 다시 한번 그들이 부흥회 후에 금식하면서 회개 운동을 펼치는데요, 낮에 4분의 1, 3시간 동안 에스라가 전해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3시간은 또 서서 회개하는데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틱구를 뒤집어 쓰며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억지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지금 자원해서 그 백성들이 성벽 앞에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지금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이들 통해서 그들은 새로워졌고 그 민족은 새로워졌고 그 나라는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솔로몬과의 약속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 지금 하면 크리스찬 우리입니다. 우리의 간구 속에서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닫혀진 하늘문을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하늘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나라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구원의 시작이며 하나님에게 가신 축복의 시작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회개 이런 주제가 나오면 거부감이 생겨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 누구 물건을 도적질했어, 나만큼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 나보라 그래. 이게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새로워질 수 없는데요, 회개를 통해서만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회개를 통해서만이 내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끊어버려야 할 죄, 버려야 할 악한 습관을 가지고는 절대 의롭게 여겨서 거룩하신 주님의 몸에 접붙여진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거룩하신 주님의 몸이 될 수가 없어요. 몸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소원은 응답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에 찬 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임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불려주는 이름이요, 찾으실 때 찾아지는 이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께 성도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고, 임마누엘께 성도요 찾으실 때 여러분이 찾아지는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고 쓰임 받는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해요. 우리가 새해 들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새 사람으로 살자,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방법, 기도, 그리고 예배, 지난주에 성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더 넘어가기 전에 회개 없이는 기도가 무용지물이에요. 예배는 너무 익숙했는데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설 수가 없고, 성숙, 구호로 그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기도, 예배, 성숙으로 가다가 다시 점검하기 위해서 회개의 이야기로 새 사람으로 사는 방법, 회개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새롭게 하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며 나라 민족을 넘어 세계에 하나님의 평화가, 하늘문이 열려지면서 전염병이 떠나고 그렇게 메뚜기 떼 하나 떠나가고 하나님 역사가 다시 시작될 그날을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개될까? 첫째로 성령의 역사에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계속해서 바깥으로 걸려있는 문고리를 잡고 두드리세요. 아니, 안으로 잡고 있는 문고리에 문고리 없는 바깥쪽에서 계속 두드리신다고요. 우리 마음 문을 열라고요. 우리 마음 문을 열라고. 성령이 하시는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녹화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회개해라. 아무개야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산다.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회개해야 복을 받는다. 계속 회개를 촉구하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을 그리기 전에 자기 친구와 심하게 다투고 그림 작업을 시작했어요. 예수라는 사람들의 그 심적 상태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우리 오늘 가야금 연주하신 분들도 그럴 거예요. 불편한 마음 가지고 금세 부부싸움하고 정화된 마음을 갖지 못하고 무대에 올라가서 연주하면 연주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영성을 잃어버리면 신자로서의, 사명자로서의, 권위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번 동일한 이야기를 제가 우리 전교인들에게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의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보고 읽는 가운데,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악한 영으로부터 온 문화들을 제거하시고 정화시키면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그리고 영성을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아니, 신방 때 그렇게 물어봤다고. 몇 번을 읽으시라고요? 예, 100번을 읽으시라고. 그 영성이 유지돼야 그 영성을 가지고 설교할 때 설교가 되는 것이고, 영성을 가지고 있을 때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되는 것이지, 영성 없이 연주한다고 연주가 되는 게 아니고, 영성 없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말한다 그래서 그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심하게 다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최후의 만찬, 여러분 크리스찬들 가정에
그런 그림을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여러 제자의 얼굴을 그린 건데 가룟 유다의 얼굴에 심하게 다툰 친구의 얼굴을 그려버린 거예요. 모욕과 치욕스러운 일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얼굴에 자기 친구의 얼굴을 그려놨으니까 속으로는 막 고소했을 거예요. 이놈, 내가 네 얼굴을 여기다 가룟 유다의 얼굴에다 그린 걸 모를 거다, 고소했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지질 않는 거예요. 붓이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그렇게 욕심과 다툼과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얼굴이 그려지겠어요. 아무리 그리려도 붓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작업을 할 수 없기에 동료에 대한 미움이 그의 최고의 역작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다빈치는 즉시 그 동료를 용서하고 유다의 얼굴을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해서 세계 최고의 걸작품, 최고의 만찬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거죠. 다시 따라합시다. 회개 없이 구원 없고 회개 없이 축복 없다. 예, 그냥 신용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신용만 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그 세월을 어떻게 여러분 보상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로 인해서 내 가정과 내 가문이 복을 받아야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 그 세월 동안 그 인생을 어디서 보상받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권고합시다. 좋은 말 할 때 회개하자. 좋은 말로 할 때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실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좋은 말로 권할 때 회개해야 구원이 있고 회개해야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회개의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그 잘못한 것을 끊어버리고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가 그거예요. 교통순경처럼 휙 불러가지고 저쪽으로 가, 어이 박 집사 너 잘하라는 얘기야. 교통순경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책임 전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철저히 나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 볼 것 없고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끊을 것을 끊지 않고 회개했다 그래요. 동일한 일을 반복하면서 회개했다 그래요. 그건 회개가 아니고 회개의 신용만 한 것이죠. 그 신용은 절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오히려 위선을 조장하는 겁니다. 교회가 자꾸 위선자를 만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신용만 한 것을 자꾸 그게 괜찮다고, 그게 맞다고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길들여져 가지고 어릴 적 3살 먹은 애가 이웃집 가서 바늘을 귀에서 바늘 하나를 가져왔대. 엄하게 소리를 쳐서 쫓아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어떻게 살림을 그렇게 장만해 왔냐고. 바늘 도둑이 나중에 커서 남의 집 소를 끌고 오는 소도둑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늘 도둑 같은 아주 세밀한 부분이라도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면, 회개를 요청하게 하시면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인과 사귀는 것이 뭐 나쁘냐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방인과 어떻게 교제를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방인의 가치가 어느 날 나의 크리스찬의 가치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평수 늘릴까? 어떻게 하면 통장에 잔고를 늘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가치 말이죠. 이건 영적인 존재가 꿈꾸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은 푼수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릇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돼. 영적인 일은 제쳐놓고
육의 일에 취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가치로 살았던 그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던 사명은 다 내팽개치고 이방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게 금식함에 배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었으며 이방 사람들과 함께 했던 일들을 회개하고 이방인과 사귀는 것을 그들이 끊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니, 기독교는 다 좋은데 아주 원죄 때문에 죽겠어. 연자죄도 아니고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왜 우리 조상들의 죄까지 내가 회개해야 됩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오늘 생각 없이 저지른 그 얼룩의 역사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75%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내가 잘못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잘못 행한 것이 내 자녀들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이 되어서 헤어나올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잘못을 물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동일한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내가 조상으로부터 물려진 유전적인 문화적인 죄악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아브라함처럼 서서 내가 축복할 때 그것이 축복이 되어지길 위해서 그들은 조상으로부터 물려진 죄를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축복할 때 아들 이삭이 당해 복을 100배를 받아요. 축복하면 뭡니까? 그 자식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조상들의 죄가 여전히 내 안에 있으면서 내 자녀를 잘 되길 바란다고요? 그건 성경적으로 많이 어울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상들로부터 물려진 죄를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뭔 죄가 있어요? 그런 의인을 불러서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지 나도 모르겠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구원 주시고 회개시켜서 축복 주시고 그러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문제였음을 고백하며 자기의 죄를 낱낱이 찾아 회개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사람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가정을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의 우순처럼 큰 위대한 가문이 되게 하시고 그 나라 민족이 번영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들의 회개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회개의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크게 두 가지를 지금 회개합니다. 16절 보십시다. 16절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곧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16절에 있는 교만 그리고 26절 같이 합시다. 같이 읽을 때 존말할 때 읽으세요.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16절의 교만과 26절의 불순종을 그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불순종이에요. 절대 순종 안 합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정해진 그 방식 그대로 고집합니다. 이게 불순종이고 이게 교만입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는데 여러분의 지난 날들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얼마나 교만의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지. 모르면 몰라서 그렇다고 칩시다. 가리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라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라. 모세는요 40년 동안 엘리트 코스 속에 바로의 밑에서 왕자의 수업을 받은 사람이에요. 학문적으로 대단한 학문과 그런 견문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지팡이를 접어가지고 홍해를 가르라는 거예요. 이 모세가 쉽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도 고등교육을 다 마치고 지원하면 박사 교수인데 지팡이 가지고 홍해를 가려고 그러면 제가 그렇게 무식한 사람 아니잖아요. 이럴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던 모세는 모든 학문적 이해로 또 시대의 문화적으로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홍해가 갈라 육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되시죠? 그 교만함을 회개해야 구원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고수를 만나면 금방 알아요. 제 고수대학에서 15년을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제일 어려운 학생이 누군지 아세요? 책 한 권 읽고 한 권이나 제대로 읽었으면 괜찮아. 몇 줄 줄친 거 가지고 교수한테 와서 학문적으로 따지려 할 때가 제일 답답해요. 그럴 때는 그냥 그래 네 말이 맞는가 보다 그러고 말해야지. 그래갖고 하루 종일 싸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평신도로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전하던 사람 가운데 데닝 여사가 영국 런던을 방문했을 때 일이에요. 어느 상점에 아름다운 여성이 있는데 오래전부터 교회를 떠나서 다시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고급 비싼 옷을 팔고 있는 그 상점 주인에게 이 데닝 여사가 가서 옷을 한 벌을 정성껏 포장해서 쌉니다. 그리고 돈을 지불한 후에 그 옷을 다시 상점 주인에게 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옷을 입으세요. 그리고 다 낡아 헤어져서 쓰지 못하게 되면 그 옷을 나에게 다시 주세요. 이 주인이 의아해하며 묻습니다. 손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이 물건을 판 사람이고 손님이 이 물건을 산 사람인데 왜 제가 이 옷을 입고 다 헤어지면 그 옷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새 옷을 입어야지요. 그때 데닝 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오래전에 당신을 보혈로 깨끗이 씻으셨는데 당신은 다 헤어져서 못 쓰게 돼서야 그리스도에게로 갈 모양이네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상점 주인이 펑펑 웁니다.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한 번도 이렇게 자기에게 찾아와서 진정성 있는 이야기로 자기 신앙을 건면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의롭게 해주셨는데 다 헤어진 후에 고물상 들어가기 직전에 그제서 나를 깨끗이 씻어준 그분께로 돌아간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옛날 어머님이 하시던 말씀을 다시 상하면서 이 데닝 여사의 이야기에 눈물을 펑펑 흘리며 즉시 그가 주님께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다 헤어지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을 회개하여 옳은 길로 나아가십시오. 내일이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죽기 전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요. 회개를 미루면 미룰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악화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기에 늦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시렵니까? 죄를 지은 그대로 변화없는 삶을 사시렵니까? 아니면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교만과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하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으며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사는 방법, 회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결하시고 다시 새 사람으로 사는 방법, 기도, 예배,
성숙이라는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이 과정을 먼저 꼭 해결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